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삽시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여성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의 위기에서 건져 자기 백성을 구원한 에스더가 있죠. 아주 걸쭉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 역시 여자의 몸으로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사무엘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웠던 한나도 있었습니다. 나오미, 룻,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들은 다 어머니라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영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어 5가지를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5번째가 eternity,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4번째는 love, 사랑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smile, 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2번째가 passion, 열정. 그리고는 첫 번째, 제일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말 1위가 무엇일까요? mother,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의 모정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사랑을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희생적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게 어머니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입니다. 위대한 분이죠. 떡장사를 하며 조선 최고의 명필을 키워냈던 한석봉의 어머니, 백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 자식을 잘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사를 3번이나 했던 맹모 삼천지흥교회 지교의 주인공 맹자의 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훌륭한 어머님들은. 그런데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최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대강절 첫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인류의 최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깜짝 놀랐죠. 마리아가 왜 놀랐냐면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수처녀잖아요. 동정녀, 남자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런데 예수를 잉태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고, 그것도 10대 소녀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27절을 보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건 그 당시에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은 곧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약혼 상태이지만 한 번도 같이 산 적도 없고 같이 잔 적도 없지만 그 관계를 끊으려면 이혼을 해야만 했어요. 약혼의 구속력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남자가 약혼 기간 중에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약혼녀, 그 여자는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는데 과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하는 수처녀 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만큼 약혼은 곧 결혼과 똑같은,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 어린 마리아가 비록 약혼은 했지만 아직은 요셉과 함께 살지 않는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 마리아가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여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태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 인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까요? 인간은 연약하고 죄도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마리아가 인격이 좋아서요? 사실은 인격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출신 가문이 좋아서요? 명문 가문에 자제라면 훨씬 좋겠죠. 아니면 미모가 뛰어나서 얼굴이 잘생기고 봐야 돼, 그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요셉과 약혼했다는 것 외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고매했다, 인격이 축출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문이 뛰어나다,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얼굴이 이뻤다다, 미모가 굉장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오고 싶어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고 교회 직분자고 일꾼이고 제자고 예배드리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과 신앙 안에 분명히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자격이 있거나 자질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내가 자질이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예배를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기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마다 예배를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넘치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아 예배의 감격이 넘치시길, 은혜를 통하여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마리아가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마리아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충분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으로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 한 덩이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국률이 여고지 않은 자는 국률이,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체험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의나 자기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거나 상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추악한 죄인, 자격도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죄를 감당케 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오늘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연수만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은 2018년도 재직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능력이 돼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수태고지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분. 어떻게 남자를 낳지 못하는 수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 번도 남자하고 자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낳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전 상황이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문이 막혀 말하는 마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마리에게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36절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봐라, 벌써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6개월이 되지 않느냐. 이전 오랜 예전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되지 않느냐. 불가능이 가능한 것을 네가 이미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러기에 너 같은 수처녀에게도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그분 안에서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믿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해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녀의 수태설은 어떤 생물학, 산부인과의 의학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볼 때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못하셔요. 환경도 못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요? 겸손히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마리아의 태도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입술과 삶 속에 이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맡기고, 네,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18년 재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봉사직을 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도록.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저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자기가 남자와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이 엄청난 신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들려주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도구로,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마다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저를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인류가 낳은 최고의 위대한 어머님이십니다. 자기의 태를 빌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일, 위대한 일은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근데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난 바빠요, 난 다음에 할래요, 환경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맡겨주신다면, 주님이 감당하라 하시면 제가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라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은 제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겸허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알고 그 엄청난 신비 앞에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건국교회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